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9절, 10절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격인 이유,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살이신 이 말씀을 먹기를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자주 모이지 않습니다. 자주 모인다고 좋은 건 아니고 자주 모이지 않으니까 모일 때가 아주 절실히 귀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찬송해야 됩니다. 딱 하나님 앞에서는 찬송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으면요. 그 다음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근데 보통 섬김과 겸손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위에 가고 좀 틀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사랑한다, 믿는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송을 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찬송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가, 복음성가, 이것만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찬송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찬송이에요.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사실 이게 동격이에요. 동격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크고 큰 그것이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둘째도 그와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격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앞에 겸손하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을 섬기고 서로 섬겨야 됩니다. 형제를 섬겨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면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이걸 사람한테만 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섬기면서 겸손하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순종하고, 사람을 충성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 앞에 겸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하는데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에 예시로 예수님이 딱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러면서 이르시되 굶주렸을 때 나를 먹게 해주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혀주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봐주고 돌봐주고, 내가 오르게 갇혔을 때 나를 보러 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통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배고팠어요? 예수님 목말랐어요? 예수님 병들었었어요? 병 고치는 분이. 이러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큰 자 뭐 여럿이 하는 거야. 두말 할 거 없죠. 이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 안 하고 또 사람을 찬송 안 하면 우리는 사이에 굴지.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 구약 성경에는 아까 마태복음 22장 34절 했죠. 거기 신명기 레위기에 적혀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딴 구절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22장에는 붙여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시대의 계명이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 얘기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마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이고요. 또 내가 주는 계명, 진짜 내 계명은, 새 계명, 내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지금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없어요. 새 계명에는. 새 계명에 첫째 되는 것이 하나님과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거 같은데 이웃도 그와 같이 해야 돼. 이렇게 구약에서는 했지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없어요. 그거 없고 뭐라 그러시냐, 새 계명 줄게. 내가 하는 계명은 이것밖에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이거 지금 시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했어. 너희도 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예배를 드립니까? 봅니까? 이것은 증거가 나와야 돼요. 진짜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멋있게 충성되이 드린다면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서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서로 찬송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믿음을 가져라. 서로 순종해라. 서로 충성해라. 서로 섬겨라. 서로 겸손해라. 이것이 내가 주는 계명이다.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에 분명히 예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할게요. 서로 사랑할게요. 못하는 걸 이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말아요. 누가 서로 사랑합니까? 누가 서로 섬깁니까? 아, 직장 상사야 섬기지. 아니, 섬기는 척 하지. 누가 겸손합니까? 센 사람 오면 겸손해지지. 내 맞을까봐. 또 센 사람 오면 막 말 잘하니까 난 겸손해지지. 센 사람이 막 나보다 멋있게 생겼으니까 내가 겸손해지고. 그런 겸손 아니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럼 높은 자야 뭐 두말 얘기할 필요 없죠, 예수님이. 하나. 여러 사람한테 모든 사람에게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조건은 뭡니까? 조건은 이해를 하지 마라. 이게 조건이에요. 너는 죽어도 깨도 여기 배에 1%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보고, 우리 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너희가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포도송이가 그냥 주렁주렁 안 붙어있으면 못 열잖아요. 안 붙어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포도 하나도 안 나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 사람을 사랑하는 이거 하나도 안 나온다. 내 안에 있어. 그러면은 이해는 된다. 자, 보면 9장 9절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4절에서 6절은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9절 10절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세 계명 뭐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하는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just as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꼭 같이. 꼭이 이건 제대로 된 거예요. 꼭.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자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된다고 10절에 그래.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 이유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헛소리일 수가 있어요. 헛소리.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주는 계명, 너희 서로 사랑해. 그러면은 이건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지에 충만하겠죠. 자, 조건은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사랑해라. 이게 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쉬워요? 예수님 사랑하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이제
정말 난 억울하게 가야 돼. 그럴 때가 되면 아무 소리 말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냥 그래 맞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진짜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면 결국 못 가요. 진짜로. 근데 저 여러분은 다 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망치로 때려 부시든지 뭐 갈든지 연말을 하든지 티끌을 띄든지 혹을 떨어뜨리든지 수술을 하든지 다 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기 아들 딸인데 불러갑니다. 그 우리도 또 갑니다.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결국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옵니다. 천부 하나님 아버지잖아.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갑니다 하면은 아버지가 내 아들 여기 멀리 쏜다 쫓아와요. 그 정도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일들을 거칠 수도 있지만 안 거치고 바로 오라야 하면 바로 천국이에요. 에? 다른 사람 천국 구경도 못하고 옆에서 막 늘어져가지고 엉망진창이지만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이에요. 행동 능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저 여러분은요. 좋든 싫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이 영을 그냥 놀려서 그래요. 놀려서. 어떻게 놀립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놀지. 우리한테 있으면서 안에 있으면서 주머니에 100억이 들어가 있는데 라면 하나도 안 사 먹으면 쫄쫄 굶죠. 배고프죠. 그 수억이 있으면 그거 라면값 주고 라면을 사 먹어도 배부르잖아. 근데 안 사 먹어요. 돈 없는 줄 알아. 쓰질 않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안 써. 기도 안 해. 그냥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메말랐어요. 내 영혼이 배고파요. 내 영혼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었어. 그래서 기도를 해야죠.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있다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다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에는요.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사망하고 놔둔 게 아니라 사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에 몸이 있어요. 그리스도도. 영이 있으면 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경은 진실입니다. 영의 몸이 어딨냐?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럼 영도 안 보이는데 뭐 없지. 영에는 영의 몸이 있다. 육의 몸도 있는데 영의 몸이 왜 없냐? 영의 몸은 고린도서 10장 49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저 여러분이 이 행동이 능력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냥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되어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여기는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야말로 한 끗 차이다 그러는데 이거 한 끗도 아니에요. 0끗 차이에요. 거기가 거기에요. 이 하늘이 영원한 하늘이 되고 되었고 지금도 그렇고 이 영원한 하늘의 시간이 영원한 천국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같은 시간이고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포도나무라면 우리의 영은 가지다. 그리스도의 영의 몸이 포도나무라면 우리의 영의 몸은 가지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니까 그냥 어떤 이걸 갖다 사실로 알지 않고 그냥 상상으로 생각하고 무슨 의미로 생각하고 말아요. 성경을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아주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포도나무다 그럼 나는 포도나무 넌 가지다 그럼 나 가지야 그래 가지야. 내 포도나무인데 나의 그리스도의 영의 몸이 있어. 포도나무도 존재가 있지. 그렇지. 영의 몸도 존재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그거 만져본 사람도 있어. 도마라는 제자인데 그 영의 몸을 만져봤다니까. 그 영의 몸으로 문도 안 열고 그냥 쓱 들어오셨는데 영의 몸이 아이고 만져지더라고. 옆구리도 만져지고 손가락도 못자국도 만져지더라고. 만져집니다. 그것이 영의 몸입니다. 우리의 영의 몸도 15장 고전 15장 49절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딱 몸이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놀리지? 미쳤어? 이 좋은 거를 이 하나님의 영을 왜 놀려? 그러면서 막 기도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영 안에 우리의 영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행동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려는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걸 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이웃도 똑같이 동격으로 순종해야 돼.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못해. 하지 마.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오만이야.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깔보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할 수 없으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 인간이고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목마를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의 죄인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대로 된 내 아들 하나 왔네.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하려고 기도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하시면 수동적으로 하려고 단단히 배우고 있구나. 내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은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일? 진짜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예수님이 네 계명.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믿어라. 왜 믿어? 이웃을 왜 믿어요? 날강도 같은데. 근데 내가 기도했거든. 네 이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도했거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야 라고 기도하지. 구원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없어요. 이 온 세계 모든 존재 인간은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믿어야죠. 기도한 것은 다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바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 믿어요.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뭐 신앙이든 아니든 간에 다 충성.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내 부하 직원에게도 충성하고 내 하급자에게도 충성하고 내 후배에게도 충성하면 그게 진짜 충성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그겁니다. 이건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람을 섬기고 사람 앞에 겸손하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사야 44장 21절에는 내가 이 백성을 만든 이유는 뭔지 알아?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예수님의 주시는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야 돼. 우리는 머리니까 예수님.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해같이 빛나리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사람이 섬기고 사람이 충성해? 이건 아니다. 이건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다. 이게 복음성가 위험성이 거기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노래를 부른다? 아,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면 안 되고 믿음으로 불러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행동 능력을 주시면 사람을 이렇게 찬송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으로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에 의하여 내가 행동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찬송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찬송을 불렀는데 부르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믿습니까? 새 계명을 우리는 받았어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행동 능력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저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 노래를 이 복음성을 얼마든지 불러도 좋다. 바꿔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복음성가 앞으로도 많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 유익하게 됩니다. 여기도 유익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부르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